안녕하세요. 우리 강변교회 2020년 우리 중직자로 피택되신 분들께 또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공부, 우리의 시간을 이제 하려고 중단할 수 없어서요. 우리 영상으로 같이 책을 나누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 책을요,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에 있는 질문들, 과제들을 또 이렇게 작성하셔서 댓글이나 답글 혹은 영상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내용들, 그 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눌 수 있는 것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파트 2입니다. 우리가 참, 앞에 파트 1을 나누면서 깊은 이야기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파트 2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74페이지, 7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파트 2, 도끼의 날, 기술과 역량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사실은 이제 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쓸만한 도끼 한 자를 준비합니다. 75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서 책을 함께 읽어 나가죠. 도끼의 날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항상 날을 잘 세워야 도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장작을 패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나는 그중 6시간을 도끼의 날을 세우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또 사역의 기술과 역량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도끼의 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일을 하는, 실제로 나무를 쪼갤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그 기술, 그 역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기술과 역량을 우리가 갈고 닦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쭉 봅니다. 우리 76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제 대충 해도 된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목회자의 공부는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 그냥 대학 때 공부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것보다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만난 그 목회자의 공부, 목회자의 준비는 세상 어떤 학문의 공부보다도 훨씬 더 깊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섬김, 교회의 사역은 정말로 정교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많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어떤 사역자가 정말 필요한 때이죠. 여러분 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가운데쯤 단락입니다. 짐 콜린스의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교회 지도자라면 그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름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자칭 지도자들의 신물나는 행태와 세습 그리고 비리로 얼룩진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경 외의 이런 책에도 머리 숙여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부디 당신은 평범함에 머물지 말고 탁월함의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피고 우리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특히 직분자에게 있어서요. 그거는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로 쓰입니다. 가장 먼저 이 책에서 우리 장로, 안수집사, 목사, 특히 교회 사역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사역적 자질, 능력이 뭐냐면요. 귀납적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 80페이지에 있죠. 이 80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귀납적 성경 묵상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몇 번을 반복해서 보셔야 하고요. 열심히 또 보셔야 합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 이 책은 이제 이 쓸만한 도끼 한 자로 쓰신 김명호 목사님, 그 다음에 고상선 목사님, 박희원 목사님 세 분이 쓰신 책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귀납적 성경 묵상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께 꼭 권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책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건데요.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직분자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하고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큐티, 성경 묵상의 원리를 체득하셔서 실제 삶에서 이제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꿈, 제 개인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이 책을 읽고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는 이 책 꼭 읽으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로 한번 실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더하여서 한 권을 더 설명을 소개해 드리면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는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하신 거예요. 이분이 글이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너무 쉽게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보다 이 책,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 책 꼭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큐티, 그러니까 매일 성경 집필도 했었고 또 큐티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었고 강의도 했었는데 그 모든 책 중에 이 책이 최고입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귀납적 성경 묵상의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요,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직분자는 매일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80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매일 중요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삶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을 큐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80페이지 밑에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지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모임이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냐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강변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합한 교회로 이루어가고 또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81페이지 좀 계속 보겠습니다. 제 책이 이렇습니다.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는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별로 교제를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마음에 들어와 축복과 능력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되비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실생활에 잘못 적용하고 심지어 잘못된 교리를 따라간 일이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82페이지 이 위에서 한 5번째 줄이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영적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설정한 목적이나 기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에 자기 만족과 현세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내용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아예 읽지 않거나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혹은 감동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82페이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큐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 삶, 성경 읽기 습관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답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혹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잘못 해석하여서 어떤 큰 오류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는지 또 한번 또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는요 크게 네 가지 유형은 아닙니다. 84페이지부터 보실까요? A형, B형, C형, D형 큐티로 나뉘어요.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이 네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이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큐티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 A형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A형 큐티. A형 큐티는요 오직 느낌만 있는 겁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매우 간단한 형식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은 내용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정도로 충분하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감동, 느낌, 회개, 감사, 찬양 이렇게 편하게 적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 읽기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를 성경 읽기로 초대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감정에만 그치거나 그냥 은혜, 감동에만 그치기 때문에 성경의 깊은 내용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수박 겉핥기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A형 큐티 느낌이고요. 에레미야 51장 33절과 37절을 보시고 A형 큐티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한번 써보시기 부탁드려요. 자, 85페이지에 이제 B형 큐티가 있습니다. 느낌에서 하나 더 하는 거죠. 뭐가 있냐면 내용 관찰이 추가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내용 관찰이란 성경의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 팩트, 사실을 찾아내서 본문의 줄거리와 요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기초적인 국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 언어 영역을 잘하려면 큐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찾아내는 것. 이게 B형 큐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 관찰은 나중에 D형에서 연구와 묵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용 관찰, 성경의 내용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전체적으로 관찰, 그러니까 뭐죠? 숲을 보는 거고요. 2단계는 구체적으로 관찰, 나무를 보는 거고요. 3단계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1단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거죠. 성경 본문을 3-4번 정도 읽고 본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이제 제 설교할 때 그 시작이 뭐냐면 원 센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본문이 말하는 한 문장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이게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서 설교가 시작해서 이 설교가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 설교할 때 목적이거든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전체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숲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씩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만큼 1단계보다 세밀한 과정으로 관찰을 위한 효과적 방법들을 사용해서 본문을 이렇게 좀 분석해 가는 거죠. 자세히 읽어가는 겁니다. 먼저 육하 원칙을 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을 대입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는 거죠. 누가 말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왜 했는가, 언제 했는가.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겁니다. 주어를 파악하고 동사에 집중하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제 동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말은 이제 명사, 주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동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고전어들, 서구 고전어들, 라틴어, 뭐 러시아어 이런 것들은 다 그 동사가 강조되어 있어서요. 동사 안에서 뭐라고 하죠? 시태법, 그다음에 인칭, 수 이런 게 그 동사 하나로 다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남자냐, 여자냐, 중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언제 했냐,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게 동사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동사를 명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영어 독해할 때 기본적인 첫 방식인데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욥기 같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욥의 말인지 친구의 말인지 나중에 읽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찾아서 표시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찾았다면 이제 동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기에 역동적이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동사로 표현합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개혁 성경에는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동사가 이렇게 좀 쪼개져 있어요. 가다, 제자 삼다, 세례 주다, 가르치다, 지키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운데 제자 삼다라는 동사이고요. 다른 거는 그 동사에 속해 있는 분사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 삼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고 가르치고 세례 주는 일로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고 가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잘 보면 그 성경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영어가 쉬우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ESV 성경이나 NIV도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ESV나 KJV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ESV가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좀 좋습니다. 그런 성경들을 읽으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접속사에 유의하라. 우리말 성경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 접속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글쓰기, 우리말 글쓰기를 할 때 접속사가 없을수록 좋은 문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관찰할 때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접속사를 이렇게 잘 이해하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오직, 그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때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이 좀 더 유익하죠. 88페이지입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좀 찾는 일도 좀 필요하고요. 다양한 번역본을 활용하라. 관주 성경을 활용하라. 이거는 아주 성경 읽을 때 좀 필요한 일입니다.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 여유가 있으시면요.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3단계 질문을 던져요. 쭉 성경을 읽어요. 느낌을 확인했죠? 그리고 내용을 분석했죠? 내용을 관찰했죠?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거죠. 써보는 일, 이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37절 가지고 비용 큐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은 아까 썼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무슨 내용인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C형 큐티는 내용 관찰 플러스 느낌, 뭐가 나오죠? 이제 결단과 적용이 나와요. 자, 내용을 관찰했습니다. 내용 관찰한 다음에는 뭐가 느껴요? 그 다음에 느낌이 와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아, 이런 마음의 생각이 와요. 슬프다. 죄를 지적하니까요. 아, 마음이 슬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기쁘다. 멸망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일으킵니다. 비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은 성경의 본문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느낌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는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B형 큐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C형 큐티, 곧 결단과 적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교훈을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90페이지죠. 90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의 들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결단과 적용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에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큐티의 완성은 들은 말씀을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리에 지은 집을 비교한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결단하여 적용하는 그 행함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는요, 성경이 정보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쓰어진 거죠. 하워드 핸드릭스의 말은요, 뭐라고 말하면요, 90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죠. 성경으로 하여금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결단은요, 태도의 변화를 말하고 적용은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결단은 우리의 태도의 변화, 적용은 행동의 변화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결단은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 여기까지가 결단이에요. 잘 설정된 목표는 진리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보게 합니다.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죠.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다니엘 도리아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 변화의 과정이며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여러분 목적을 세우십시오. 목적. 구체적인 목적을 세우세요. 그리고 적용은 이 결단한 목표와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겠다.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히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겠죠.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은 뭐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겠다. 뭐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적용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37절을 가지고 C형 큐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자, 92페이지 D형 큐티. 이 D형 큐티는요, 내용 관찰, 느낌, 결단과 적용이 있는데 이 내용 관찰과 느낌 사이에 연구와 묵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한 느낌도 아니고요. 단순한 어떤 지식의 분석도 아니고요. 성경을 이해하여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연구와 묵상이죠. 93페이지 보면요. 이 연구와 묵상에 대한 어떤 질문들, 방법들이 좀 등장합니다. 묵상을 통해 질문의 답을 찾으라. 묵상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다시 생각하는 과정으로 다음에 3가지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저자의 마음, 등장인물의 마음, 하나님, 저자, 등장인물,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연구가 없는 상상력은 문제가 되지만 충실한 연구가 바탕이 된 거룩한 상상력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은 안 가져왔는데 그 책도 이러한 묵상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 책도 나중에 기회 있으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 질문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답을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기록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살피고 연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과 균합적 성경 묵상의 원리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33절에서 37절을 가지고 이제 D형 큐티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92, 93, 94페이지는 자세히 안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요.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용을 잘 관찰하셔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아보시고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연구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쓰셨는가를 묵상해 보신 후에 느낀 점을 기록해 보시고 그 느낀 점을 바탕으로 결단과 적용까지 한번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 내용들 통해서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자꾸 반복하여서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영상을 짧게 이게 벌써 한 30분 가까이 됐는데 짧게 만들어서 자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그 답들, 그 여러분 생각들을 계속 이어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답들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